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 마지막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이 세상에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높은 기도,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 같이 더 깊고 더 높고 더 완벽한 기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혹시 기도가 잘 안 된다, 소위 기도 줄이 잘 안 잡힌다, 기도가 중언부언 된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 주 기도를 천천히 음미하며 소리내어 기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기도이고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예술가들 보면 대부분 그 선배들 중에 아주 훌륭한 그런 예술가들을 처음에는 모방을 해요. 열심히 모방하다가 자기의 습득이 되면 이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자기의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기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 기도를 잘 살펴보고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 기도를 하다가 따라하다가 거기에서 조금 자기 살을 붙여서 기도하면은 가장 좋은 기도가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기도를 가장 잘한 사람으로 알려진 분 중에 하나가 16세기 아벨라 테레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페인 분이고요.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이제 영혼의 성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찾아와서 이제 수녀인데, 수녀님, 제가 좀 기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요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좀 저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아벨라 테레사가 할머니 평소에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아는 게 주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럼 해보십시오. 했더니 이 주기도를 이 할머니가 천천히 소리내서 주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 할머니의 기도가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높은 경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이 테레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기를 할머니, 내가 보니 할머니의 기도는 이 세상에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가장 깊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님의 기도의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기도가 마치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에 몇 가지 주제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몇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뽑으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10절에도 우리 주기도의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이죠. 10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한국, 일본, 미국, 이북, 중국 이런 나라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 턱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동전 가져오너라. 보니까 거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것을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는다는 겁니다. 두 나라를 더불어 섬기며 산다는 거죠. 하나는 땅의 나라,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니까 로마 제국의 시민이면, 백성이면은 당연히 황제에게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사도 바울 보시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중 국적자예요. 요즘 이중 국적자가 좀 미국, 한국 가끔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한국의 백성으로 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는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백성이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망했어요. 더 이상 역사상 없습니다. 기록에만 있어요. 조선도 망했고 또 중국 청나라도 망했고 다 나라는 다 흥망성쇠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흥망성쇠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으로 사는 그 나라를 더 건강한 나라, 좋은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힘을 내야 됩니다. 또 좋은 지도자를 세우도록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한국의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8.15 74주년 맞이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기도 한데, 이런 날이 있기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열심히 기도했고요, 순교했고요, 독립운동했고요, 또 이제 6.25 때 나라 지켰고요, 또 보릿고개 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또 그들의 피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 또 오늘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나름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님의 기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죠. 시간을 뛰어넘는다,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시간을 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면서 영원을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조금 맛보고 경험을 해요.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하고 고백을 하죠.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천하 범사가 다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 죽을 때, 웃을 때, 울 때 다 이런 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이라는 것을 도저히 감을 잡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부분적으로 맛보고 그렇구나, 그럴 것 같아 라는 정도밖에 우리는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가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또 믿음이 조금 더 식어진 분들 그런 말을 좀 할 때가 있죠. 아이고 영원히 살면은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염전은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이 아주 우리가 지겹지 아니하도록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 100년 정도 사는 인간이 영생을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은 비유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루살이라는 이제 날파리가 있어요.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만 딱 사는 거죠. 더 이상 못 살아요. 그 존재 자체가 하루만 딱 살면은 태어나서 막 살다 또 새끼 낳고 그러고 또 막 살다가 하루 되면 딱 그냥 죽게 되어 있는 그런 하루살이죠. 근데 이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만나자. 그럼 내일을 이 하루살이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하루만 딱 사니까. 내일을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 조상들도 선배들도 내일을 살아본 존재가 전혀 없으니까 내일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 내일 만나자.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메뚜기랑 하루살이가 이제 데이트하다가 우리 또 그러면은 이제 봄에 만났는데 우리 여름에 만나자, 해수욕 가자. 그럼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죠. 봄에서 여름이 도대체 뭐야? 여름이 뭐야? 라고 이해할 수 없고요. 참새를 만났어요. 그래서 참새랑 놀다가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럼 이거는 까마득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인간들이 블랙홀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은 하지만 사실 이해를 못해요. 과학자들이 그죠? 조금 설명하는데 이런 것 같아. 요 정도지. 블랙홀이 이래요, 저래요.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다. 그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영원, 영생 이걸 말하려면 도저히 우리가 우리 인간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렇게 찬송하면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세상에서 조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임하시면 그때 우리가 조금 영생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맛보는 정도밖에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후에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생을 그때 이제 누리며 사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걸 우리가 믿고 또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가정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땅 속에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고 또 그런 것을 맛보며 감사로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